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가 즐겁습니다. 이 하루도 주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해 펼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복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순종 위에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주의 복음과 섬김과 먼저 사랑함과 인내로 덮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내일 새벽부터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휴가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게 될 텐데요. 영육간에 건강하여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역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처한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다른 여타 교회와 함께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곳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그 상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사회, 경제 참으로 모든 면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도 그런 길드가 경제 공동체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추방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인데 아니면 같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사람인데 믿는 게 달라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일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의 출입을 금지시켰답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왕따를 시켰다는 말이겠죠. 게다가 로마인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을 또 고발했다네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로부터 핍박도 굉장히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암울합니다.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4대 교회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에 처해진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또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세상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조건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진짜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삶의 문이 닫혔다라고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게 닫힌 그 교회에 딱 한 가지 문은 열렸다는 거죠. 그 열린 문이 있었다. 그것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열린 문은 뭘까요? 열린 문. 세상적으로 보면 다 닫혔는데 그 열어두신 그 한 가지 문은 도대체 뭘까요? 이 문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양의 문, 게이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문, 복음 전파의 문, 그것이 바로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 다 닫힌 세상의 것들이 다 열려가지고 부자 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핍박도 사라지는 그런 열린 문이 아니라 그거는 계속 없어요.
계속 적은 능력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문은 뭔가? 그 믿음의 가장 심플한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구원, 복음 전파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경제적 세상적인 것은 다 막아버릴 수 있어도 그것은 양의 문이신 주께서 열어버리면은 세상엔 누구도, 세상에 어떤 권세도 닫을 수가 없고요. 주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어떠한 권세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원의 문은 그 사단의 세력도 막아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주께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만 있습니까? 모든 교회에 다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야 정당한 질문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열린 문은 모든 교회에 다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9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은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다 열렸어요. 근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만을 위한 칭찬으로 우리가 보게 되느냐? 그 말은 수많은 그 세상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열린 문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열린 문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에 열린 문을 원하고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결국 바라는 것은 세상에 열린 문이죠. 그래서 주 안에 열린 문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질문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제대로 지킨 교회는 잘 없었고요.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정말 가진 것 너무너무 없고 이런 교회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냐라고 하는 이 교회만은 그들이 들었고 받았던 이 복음, 그 예수의 이름, 그 구원의 문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 이 복음의 문이라는 것은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활짝활짝 열린다고 그것으로 사고 알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 이 내용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세상은 알 수 없으니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전합니까? 단지 좋은 것이라서 전합니까? 아니요. 세상에 좋은 건 많잖아요. 근데 왜 전합니까?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는 이것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에 우리들의 지상 명령이 된 거죠. 우리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게 알기에 전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 멋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을 교회에 열어뒀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만이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만이, 우리만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죽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열린 문을 주 안에서 지키고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필요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내가 이 구원의 열린 문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이 주의 사명을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간구하는가? 주님, 건강 주십시오. 사람 붙여 주십시오. 물질 붙여 주십시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달라는 게 아니고요. 없어서 지금 나는 못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랬어요. 없어서 못하니까 그것 안 주면은 못합니다. 아니, 그것 안 줘서 나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이었어요. 나는 진짜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거 안 줘서, 없어서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순종하면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은 다 주신다는 거였어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였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어떠한 노력은 하지 않고 먼저 달라고만 하는 거죠. 이것저것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아무것도 없이 다 세상적으로 닫혔으면은 이제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열린 문을 어떻게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 안 하잖아요. 주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 안 하는데도 되게 떳떳해요. 죄책감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안 줬거든요. 난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 나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에서는 열린 문이 닫혀버렸다.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될 지경이었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 가진 게 없어요. 적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그 적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시간 다 가버리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그 적은 능력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죠. 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그 닫힌 문, 적은 능력,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은 주를 섬기고 이 열린 문을 지키는 데는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아냐고요? 예수를 믿고 나가면 세상은 항상 믿는 자들을 적대하고 반대하고 핍박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최고의 증거가 뭐죠? 예수님 자체 아닙니까? 세상에 그를 얼마나 싫어했으면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을까요? 그 뒤를 따라가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확실히 아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언제나 작다, 적다, 없다 이걸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깨닫기 싫고 확인하기 싫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근데 주님은 다 줬다는 거예요. 다 우리한테. 뭘 주셨는가?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히 다 줬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녀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돈 줬습니까? 명예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그 구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좀 긴 말씀이지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믿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전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남들이 보면 멍청한 거죠. 미련한 거죠. 그거 가지고 적은 능력이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 작은 것이 충분하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주 안에 있으면은 그 이름과 능력만 있으면 세상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이 열린 문을 지킬 수 있고 교회의 본질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수사하기 정말 화려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럼 뭘 가지고 전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세상 것 다 뺐어요. 그것 의지할까 봐. 뭘만 전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열린 문만 담대하게 묵묵히 전했는데 그게 충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비록 세상의 것이 가장 극단적인 거죠. 아무것도 없고 세상은 우리를 반대만 할지라도 그 적은 능력,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도 우리에겐 충분하고 항상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서 무엇을 얻는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는 자가 주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 다른 것 없으면 살아가지만 이것 없으면 신자가 신자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본질적인 것.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바꾸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게 이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 본질적인 것. 그것 있으면은 어때요? 다른 건 없어도 되고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걸 좀 쉽게 번역하면요, 주님만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주님만 자랑하라. 나한테 모든 것 다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를 주신 그분을 자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열린 문 그러면 세상 조건에서 열린 문만 집중하게 되고, 적은 능력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열린 문은 교회의 본질이고 신자의 본질이고, 그 적은 능력, 세상 입장에서 적은 능력이지만 그게 신자들에게는 충분하고 전부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니라고 하는 그 처절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여서 칭찬만이 가득했던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도 붙잡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자꾸 세상 것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그래요. 억울한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말하죠.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원통합니다. 힘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잖아. 다 줬잖아. 내가 내 전부를 너에게 줬는데 뭐가 부족하니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감당하며 충성되어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길에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겐 그것이 주 안에서 충분하기에 이 주의 복음을,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리라.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승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 눈에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충분한 주 예수와 그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환난 시험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간구 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휴가 마치고 돌아오셔서 내일부터 다시 사역을 시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케냐 이인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그 영생과 구원을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능력은 세상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주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 되어 주님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